식사 잘 하셨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천년왕국을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왕국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왕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지만 다윗에게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는데 그 이제 유대인의 왕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그 계통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자,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겠어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이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이사야 9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그 이제 2절까지 그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 같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재림에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항상 초림과 재림이 같이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목적은 항상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그다음 허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 말 아니에요. 생명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영적으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우리가 이제 생명의 빛을 이제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거 이제 재림으로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 주님이 재림할 때는 세상이 캄캄한 흑암의 시대로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생명의 빛으로 이제 세상에 또 오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초림을 말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3절을 보면은 이제 전혀 초림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죠.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네. 아멘. 그럼 주께서 이 나라를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국을 말하는 다윗 왕국을 말하는데 그 다윗 왕국을 이제 창성케 하셔가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즐거움이 풍성한 나라가 되는데 얼마만큼 즐거우냐? 농부들이 추수해서 알곡을 곡간에 들일 때 즐거워함과 같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탈취물을 나눌 때와 같은 그런 즐거움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는 그런 날이 온다. 예. 그래서 이제 주 앞에서 이렇게 이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죄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다 이런 내용도 되겠지만 이제 이 나라라고 하는 거 나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렇게 즐거운 날이 되는데 이런 날이 오려면 4절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인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겁게 맨 멍에 그러니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 오라 이제 이 말씀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그 다음 말이 안 맞아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미디안의 날과 같은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방으로부터의 우리가 압박을 받고 이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다는 말이나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압제와 압박을 당하고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압박과 고통을 완전히 이제 꺾어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미디안의 날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 미디안의 날은 우리가 잘 알죠. 기도원에 300명이 가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다 멸했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날이 온다 이 말이고, 또 이제 미디안의 날은 또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12,000을 택해가지고 미디안을 또 치러 가는 군사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은 이 역사는 이제 우리 마지막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디안을 막 치러 들어가는 기도원의 군대 같은 군대가 되고, 또 이제 모세가 이제 12,000, 14만 4천을 택해가지고 이제 미디안을 가다가 막 쳐부시러 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민수기 31장 한번 보세요. 뭐 기도원 사건은 다 아니까 안 읽어봐도 되고,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돌아가리라. 네. 아멘. 이스라엘 원수를 갚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수를 갚아야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도 땅의 그 한자를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부르짖는 그 순교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나 이기나 같은 말이라. 그리고 이제 원수를 갚아라. 그다음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라 이제 이 말이고, 모세는 이제 그 미디안이라는 게 우리 원수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개인의 원수를 갚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되. 그다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일씩을 싸움에 보내지니라. 아멘. 네, 몇 명씩? 자, 싸움에 나갈 사람을 한 지파에서 1,000명씩. 그러면 12지파니까 12,000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모형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앞으로 12,000,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듯이 이제 일단은 여기서 12,000인데, 자, 그 다음,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네. 그러면 그때는 실제적으로 그때 이스라엘 그 군사들 중에서 싸움으로 나갈 사람들을 이제 차출해서 12,000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1,000만인 중에서 그랬거든.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밖에 안 돼요. 100만도 안 되는데 1,000만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때 당시 사건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군사가 60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1,000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원수를 갚으러 갈 이제 용사들이 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이제 용사들 중에서 이제 14만 4천이 나올 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무장을 시킨지라. 그랬다면 무장을 시킨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장 배웠죠.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무장.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뭐 갑옷을 뭐 사서 입고 뭐 투구를 가서 쓰고 뭐 칼을 사서 허리에 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이 되나.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원수를 갖다가 이제 물리쳐야 된다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국을 이루어지려면 이제 이런 역사가 한번 있어야 된다. 다윗 왕국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이제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이제 오늘 오전에 읽었던 이제 19장에 입에서 이한 검이 나가고 그럼 이제 철장 권세가 나가고 이래가지고 막 대적들을 갖다가 이제 질그럽게 깨뜨리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이 미디안을 쳐부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 미디안을 다 쳐부시고 나면은 이제 다윗 왕국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럼 이사야서 9장을 더 다시 넘어보세요. 네, 3절을 다시 보세요. 네, 4절입니다.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네, 지금 요 미디안의 날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민수에 갔다 왔는데, 그럼 이제 이 미디안 날 같은 날이 오면은 이제 싸움이 생기겠죠. 이제 5절. 이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 오려면 한 아이가 나와야 된다. 이 한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미디안 날 같은 역사를 하는 앞서가는 대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 19장 보면은 흰말 타고 예수님이 먼저 오잖아요. 전쟁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러 오시는 거예요. 싸우러 오시는데 이제 그분이 그 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예수님이 기묘한 분이죠. 기묘한 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 이제 이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제 한 아이도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도 아버지고 이제 아버지도 아버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삼위일체라 이렇게 주장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세요. 이 한 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한 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인데 이름이 기묘자라고도 부를 수 있고 모사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형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친구라고도 부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존경의 뜻을 말해요. 존경. 그 친아들이 아니지만 상대를 존경할 때에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문둥병 고치러 갔는데 엘리사가 저 요닥에 가서 일곱 싣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리 이 나만이 화딱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그 강했는데 뭐 여기서 내 모욕하러 온 거 아니다. 그거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그 부하들이 그 나만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만 보고 장군님 이렇게도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를 수가 있지만 그거 이제 존경하는 의미로 부를 때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동등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평강의 왕. 이제 아까 이제 전쟁터로 온다 하니까 전쟁 치는 왕이 아니고 전쟁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고 이제 그걸 점령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의 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アーメン 아멘. アーメ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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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누구 열심히 한다고? 여호와의 열심히. 神の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왕국, 천연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열심인데 우리는 널쑥널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하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 열심이 특심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가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이제 자금 이후 또 여기 이제 자금 이후 영원토록 하니까 천년 왕국이 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입니다. 지금은 왕이 안 돼 있지만 지금도 왕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라고 부르는 거는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에요. 지금도 왕이시고 앞으로도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자, 아까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걸 했죠. 천국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우리가 길에 놓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오늘 이제 교회가 천국 잘 모르는 거죠. 천국이 어디 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초림에 예수님 올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아직은 천국이 안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점령해 들어가는 겁니다. 점령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침노에 들어가는 거죠. 침노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요한한테 침노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제 요수아가 요한한테 침노 들어오는 거죠.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완성돼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완성돼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요수아도 이제 초림에 예수님이 와서 요한한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현재 교회는 아직 천국이 멀었는데 여기 와서 다 됐다 하거든. 다 됐다. 그러니까 무천년설 책자가 나오고 이제 이런 거짓 책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된 줄 아는 거죠. 그럼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해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이란 말이지. 그런데 여기 아직 또 남아있어요. 이건 무슨 나라예요? 이거는 영원 무궁. 영원 무궁한 영원한 나라라. 영원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침략해 들어오고 침략해 들어오고 침략해 들어오고 침략해 들어오고 자꾸 이제 여기까지 와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지를 모르면 지금 뭐 하나님 나라가 다 됐다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따로 어디 하나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아까 귀신 쫓아내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 됐죠. 그게 맞아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된 건 맞는데 그 하나님 나라 된 거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영적인 나라라. 이 영적인 나라고 이거는 그때 이제 다윗 이제 뭐 여호수아가 들어가 가지고 이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 실제적인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다니까. 실제적인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솔로몬 성전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된 것 같지만 여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 다윗 왕국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전벽을 당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나라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기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이제 그 독립을 시킨다.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한 사람 우편에 앉고 한 사람 좌편에 앉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집치고도 마시고 따라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셔 버렸단 말이에요. 더 따라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잘 모르면 이렇게 돼본다니까 도망가게 돼요. 따라다닐 때는 서로 좋은 자리 한다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네. 모여들어야 된다. 모여들었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했잖아요. 하고는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가든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봤습니까 가든지,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든지, 이런 내용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윗 왕국이 회복될 날이 지금이자 그 말이거든. 그럼 예수님이 손바닥만한 요거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거 회복하러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나라를 이제 회복하러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언제쯤 이 나라가 오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이거죠. 땅끝까지 증거가 맞춰지면 이 나라가 온다 이거죠. 그 말씀 속에 그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말씀이 나타나 있는 거죠.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 복음이 다 전파되고 예언의 말씀이 전파되고 난 뒤에 이제 심판이 온다. 끝이 온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다스리고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 지금 우리는 또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쪽에 나갈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일이 나와야 될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또 여기 들어앉아가지고 또 여기 나올 거는 생각 안 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꾸 이제 발전돼서 나가야 된다니까. 발전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기실 것을 예언을 해놨잖아요. 약속을 해놨어요. 자, 시편 89편이고 한번 보세요. 일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네. 아멘. 요 위를 세운다는 게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언약을, 택한 자와 언약을 세우며, 여기 이제 택한 자라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설명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 중에서 이 다윗의 그 속해 있는 그 집안을, 이세 집안을 택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세 집안에서도 또 자기를 택하고, 이세 아들들이 많잖아요. 많은데도 자기를 택하고. 그런데 또 다윗이 또 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고. 자, 역대상 28장에 한번 보세요. 이 택했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28장)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2절부터 해요. 2절부터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네. 아멘. 다윗이 재료를 다 준비해놨죠. 그런데 하나님께 허락을 안 한단 말이죠. 그 다음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제 허락을 안 하네요. 왜냐하면 내가 군인인데 사람 피 많이 주겠다. 네 피가 손에 피가 있으니까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내 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허락이 안 됐어요. 그 다음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시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네. 아멘. 자, 여기 잘 보면 6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다윗의 아들이죠.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다윗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삼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솔로몬의 아비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솔로몬 성전 건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내 아들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솔로몬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인 그때 사건이지만 전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라니까. 영적인 교훈.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그 다윗 왕국의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루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모르면은 저쪽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서 제3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지금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 강문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가 유다 지파.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틀려요. 전쟁 마당입니다. 앞으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처사를 놓아라 하면은 불바다가 되는 장소에 거기에다가 무슨 삼성전을 짓습니까? 그 성전 지고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이제 종말론 하는 사람이 목회자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종말론 좀 하면 좀 안다는 사람이 겨우 그 정도로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런 또 저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찾아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걸 다 데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스겔 39장 한번 보세요. (2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5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네, 자 보세요.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만민 중에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데리고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다윗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들은 어디에 있든지 한 날개에도 떨어지지 않고 다 모아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지 그 사람들 뭐 흩어져 있는 거 데리고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 그다음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네. 아멘. 그러면 그들을 모아서 어디로 간다고? 고토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걸 고토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토는 그런 고토가 아니고 본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왔는데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무슨 나라냐 하면은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 회복.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유의 후사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지 창조를 이제 예수님에게 주려고 해놨는데 이 지금 아담이 마귀한테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찾아가지고 마귀한테 뺏긴 나라를 찾아가지고 이걸 이제 아들한테다가 유업으로 넘겨주는 그 과정에 지금 6천년 역사가 걸리는 거죠. 그 과정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뭐 그냥 해서 뭐 됐다 내 아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지금 법과 원칙대로만 하면은 윤석열이가 이깁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문재인이라는 놈이라든지 이것이 추미애라는 걸 지금 법과 원칙대로 안 하거든요. 불법으로 하잖아요. 불법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법은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거예요. 네, 불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과 원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법의 원칙을 지키냐면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과 원칙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죄의 값을 책임지고 한 분이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하나님 말씀하고 원칙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셨다. 그 일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안팎으로 쓰는 책을 이제 하나님 오른손에 가지고 있죠. 일곱인을 봉했죠. 이거 받을 사람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다 살펴봤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요?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았잖아요. 하늘 위에도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올라갔죠. 훌륭한 분들이, 엘리야도 지금 이세벨과 싸우다가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죠. 말로 할 수 없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 많은 훌륭한 분들 중에서 이 책 하나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없죠? 죄를 정죄케 한 일이 없잖아요.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분은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다 해봐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가 와서 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말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사마의 곳을 이기시고 부활했으니까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 말씀 한마디라도 잘 알아야 된다고. 왜 다른 사람 받을 사람 없는데 예수님 받기에 합당하냐?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이 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이라는 게 보통 책이 아니죠. 인류의 죄를 속죄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사람께 들이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책을 받았으니까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보통 책이. 그래 이걸 아무렇게나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할 책이 아니고, 이건 정말로 바로 알아가지고 바로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모르도 되고 이렇게 말하면 또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 방에다가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고 다 데리고 들어간다. 다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안 남기려면은 아모스 9장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 9장 9절을 보면은 한 사람도 안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찾으시느냐.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자, 만국 중에서 체질을 해가면서 곡식을 체질하듯이 해가지고 한 알갱이. 이제 아까 한 사람도 빠짐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다는 말이나 한 알갱이도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곡만 돼 있으면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알갱이가 되는 게 문제예요. 알갱이가. 알갱이 되는 건 아까 내가 설명했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무슨 뜻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을 자가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육의 소욕에 걸려있는 일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공부하러 나오신 분도 바빠가지고 못 나오신 분 많잖아요. 그 일 없이만 나오고 일 있으면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은 절대 그 나라에 못 갑니다. 다 젖혀놓고 나와야 돼요. 중요성이 뭐가 중요하냐 한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초상 났는데 초상 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초상 치고 늘 날 따라.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도둑질 해먹고 강도질 해먹다가도 주역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재림주를 영접해가지고 아멘. 천연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할렐루야.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아멘. 1등 해라 그 말이에요. 1등 해야 그날에 들어간다 그 말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자기를 부인하고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오늘 또 여기 공부하러 올라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 일을 제쳐놓고 와야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 거지. 아멘. 자기 볼일 다 보고 다니는데 무슨 부인하는 겁니까? 볼 다 보다가 볼 일 없으면 노원이 한번 가고, 오늘 또 무슨 소리 한 거 한번 들어보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자, 천년왕국 한번 보겠어요. 또 계시록 20장 다시 가서 보세요. 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이제 또 내가 보좌들을 보좌들을 보니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네, 자 보세요. 그리고 그게 누가 들어가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사명 때문에 생명 내놓은 사람들만 간다 그 말이야. 자기 볼 보러 댕긴 사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하면은 중한 것과 덜 중한 것을 구별해라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에서는 팥죽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결정이 되는 거야. 뭐가 귀합니까? 장자의 명분이요, 팥죽이요. 장자의 명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오래 들은 사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그 뭐 결석을 하는데 뭐 이래서 결석합니다, 저래서 결석합니다 이러는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한심스러워요. 뭐를 들었느냐, 뭐를 들었느냐. 기도모 들었어요. 누가 결석할 줄 몰라가 안 하는. 나도 오늘 결석할, 나도 어제 내가 혼났다 그랬잖아요. 어제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가 아니잖아요. 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요일뿐만 아니라 목요일을 또 대구서 또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데다가 어쩌니 밤에 또, 그는 또, 그것도 이 방송 듣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1시간 반짜리 듣는데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그거 잘 들어가지고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했는 거라도 뭐라고 했는 거 싶어 자꾸 적으면서 적어야 돼. 그런데 이제 방에 보면, 우리 내 방에 보면은 이 보일러가 너무 세게 들어갈 때는 덥고 작게 들어갈 때는 춥고 이래요. 조정이 잘 안 돼. 그런데 막 자다가 막,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막 덜덜덜덜 떨리더라고. 그런데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팔다리가 아프고 막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도 내가 사명을 아침에 새벽기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세미나 해야 되니까 가서 조금 쉬었지. 그리고 내가 하는 거니까 오늘 세미나 쉽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바쁜 일 있다, 이런 일 있다, 저런 일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생명까지 내놓은 목배움을 받은 자의 영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 그 다음에는 또 짐승과 그의 우스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살아서는 설명했죠. 살아서는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는 죽은 영혼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은 목배를 받은 영혼들은 부활해서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살아서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짐승들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들은 생존해서 변화받아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살아서 들어간 나라야. 살아서 들어간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목배움 받은 분들도 대단하지만은 이 지금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예? 그 뭐 지금 이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소강석이라는 놈이 또 무슨 뭐 지금 뭐 문재인 퇴진 운동 뭐 서명하는 걸 갖다가 파괴하고 그러다가 그 돼지 강석이 돼야지 왜 소강석이 돼가지고 그따 하잖아요. 예. 그런 놈이 우리 총회 부총회장이 됐으니 이거 지금 낭패요 낭패. 예. 통장들을 시켜가지고요. 그거 사인 받는데요.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뭐 이영호에는 뭐 이번에 와가지고 뭐 회개한다 하고 나왔다 하면서 회개한다 하고 하는데 뭘 회개하래? 지금 아주 완전히 드러났대요. 다 이게 정말 기독교가 불행입니다. 불행. 이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고. 예. 그래도 목사쯤 되면은 선악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대를 분별하고. 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이거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짐승과 우사에게. 보세요. 문재인이라는 놈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 개돼지로 취급을 하고 우리 지금 야당들을 갖다가 완전히 개돼지로 취급하고 인정도 안 하면서 김정의라는 놈한테는 그냥 이래가지고 답방을 좀 해주시오. 답방을 해주시오. 그리고 먼저 또 뭐 어주이 떠주이들 뭐 이 아세 뭐 정상이라고 하면서 어주이 떠주이들 뭐 몇십 모아놓고는 그때 또 김정일이 또 오라고 뭐 친서를 보냈네. 아이고. 부산에 그 정상들 왔다는 게 다 어주이 떠주이들이요. 아주 미개된 나라, 그 뭐 쓸모없는 나라 사람들 몇 사람 불러다 놓고는 그래놓고는 거기에다가 또 김정일이 또 친서를 보내가지고 오락했다는 참 답답합니다. 근데 그런 놈 밑에 전부 다 가가지고 좀 쫄병이 돼가 있으니 이런 것들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불못으로 들어가, 불못으로. 예.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근데 이걸 이제 표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니까 여러분도 헷갈리죠? 아니요, 빨리 사상. 그러니까 무슨 베리칩이냐 깼다가 뭐 크레지트 카드라 깼다가 뭐 이래서 하니까 이게 뭔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베리칩이고 뭐고요. 사상이냐 마귀 사상이냐. 대가리 속에 짐승 사상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대가리 속에. 거기 이마박에. 그러니까 이제 소강석이나 돼지강석 그런 것들 다 이마박 속에 이 짐승의 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들어가. 이 사상이 무섭습니다. 사상. 아주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초등학생들까지 그 사상 교육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상 교육을 받으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짐승 사상 받으면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고 들어갈 때 가고 돼 있어요. 저 14장에 가서 14장 8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이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유황불로 들어가요? 유황불에 들어가요. 세세토록.
이게 지금 우리가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천연왕국에 가느냐, 안 그러면 신앙의 절개를 접고 유황불로 들어가느냐, 두 가지 기로에 섰다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안 받아지는 게 아니라 이건 안 받을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 걸고 싸워야 된다니까. 생명. 아니 무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금 절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죠. 생명을 걸고. 예? 네 한 번만 더 절하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한 번 더 절하라. 아이, 내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날 다 보호해 줄 겁니다. 보호 안 해줘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도 기도할 때 항상 다니엘의 신앙,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이 믿음의 사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와서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갖다가 이제 굴복시킨다고 할지라도 동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칫하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는 그냥 유황불 못에 들어간다니까. 중간 지점은 없어요. 천년왕국 못 들어가면은 중간에 여기 있고 유황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못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계시록 20장을 또 다 같이 보세요. 자, 4절을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보좌에 앉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중앙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한다 이거죠. 자,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28절.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까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게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새롭게 돼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제 이 말씀대로 그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계시록 20장 다시 보세요.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더불어 하는데, 자, 그 다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나머지 죽은 자가 누굴까요? 나머지 죽은 자. 저기 천년왕국 못 들어가고 짐승박 된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불신을 막론하고 다 부활을 하는데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부활할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왕권을 받을 신앙을 안 가지면
남은 자가 돼요.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해야 첫째 부활이 되는데 이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면은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남은 자. 남은 자가 되는데 이 남은 자는 이제 천년왕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거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기에서 이제 좀 잘못 생각하면은 백보자 심판을 거친다니까 무슨 벼락 맞을 사람 벼락 맞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낙원에 간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 첫째 부활에 만약에 80점까지를 첫째 부활 100점 만점에 80점까지를 첫째 부활에 했으면은 79점이나 70점 같은 사람은 좀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궁색이 갈 때 그 사람들을 또 행함대로 보상이 따라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주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행한 일이 따릅니다. 행한 일이 따릅니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낙원 갔으니까 됐다 무궁색이 바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첫째 부활이라 그래놓고는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게 아까 이제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불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둘째 사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느냐 하니까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하죠? 예. 둘째 사망에 그들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율국 중에서 내 중에서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준행을 하면은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 앞에 보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나와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인도를 하시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요.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요. 그런데 요 제사장 나라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제사장 노릇을 잘해야 돼요. 자, 계시록 1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뭐를 만드냐? 5절을 또 충성된 증인으로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 아멘. 우리 예배
그러면 요 제사장 노릇을 잘해야 제사장 나라에 갈까요? 못해야 갈까요? 잘해야 되겠죠. 또 5장에 들어가서 5장 9절 10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피로 해방을 하시고 또 피로 사시기도 하시고 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을 삼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주님이 피로 해방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됐는데 이 제사장의 본분과 사명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어요. 4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혈은 사람들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자, 보세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하나님 기뻐하시면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기뻐하시면 기도를 하고 봉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가 될지니라. 네. 그 다음 경에 기록하겠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욕이나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이런 제사장이 돼야 제사장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제사장이 됐는데 제사장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느냐? 안 그러면은 말라기 1장을 보세요. 1장 6절 같은 이런 제사장 되면은 제사장 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서를 이걸 뭐 율법서니 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장래되어질 미래 예언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3장에 뭐 11조 문제가 나오고 11조를 안 하면 도적이라고 그랬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막 목사들이 씹어대잖아요. 그러면 율법이니 뭐니 막 씹어대는데 여러분 그거는 율법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사건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드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로 드리는 거지 그걸 뭐 11조 하면 쌓아놓고 싶도록 복을 주니까 하고 안 하면 뭐 도둑질을 한다니까 뭐 억지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적이 청년왕국 들어가요? 못 가요. 천년왕국은 그냥 낙원도 가기 힘들어. 도적이. 예. 그러니까 자 이런 제사장이 천년왕국 들어가겠는가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아멘. 이 사람 가겠어요? 못 가요. 자, 이런 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아까 정광이 뭐 하나님 뭐 내 손에 죽는다 뭐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면 지까지 놈이 뭔데 하나님을 죽이고 살아봐요. 아니 나 도대체가 아이고. 할 말이 있고 목사가 돼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 좀 많이 모여가지고 와왁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을 해대면 안 되지. 우리가 이제 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와와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올려주면은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져가지고 헛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경우를 만나도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사람 이런 소리 하면서도 하나님 멸시한다고 알까요? 몰라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뭘 멸시했냐 이거예요. 뭐 잘못했냐. 그 멸시했다고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네. 만군의 더러운 떡을 드려놓고도 못 더러운 떡 드리나 이거지.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악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대구서 그 선지자들을 내보낸 이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왜 내보냈냐 이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본래대로 레위기 1장같이 흠없는 거 쑥고 좋은 거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선지자들이 나와서 할 말이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선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멸망이 온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면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냥 쳐주게 버려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할 기미를 안 보여요. 예, 다 읽어야 되지만 그러면 12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운고 하며 호수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한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자, 범죄스럽다고 하면서 코웃음을 웃죠. 코웃음을 웃어요. 오늘날 현재 교회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은혜에 속했는데 무슨 율법처럼 뭐 안식일을 잘 지키고 뭐 주일을 성수하고 뭘 철저히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범죄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다 받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준행을 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은 범죄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범죄스럽. 그러면서
아이고 은혜 시대인데 뭐 그것도 율법에 매여 가지고 그냥 흥 이렇게 천황상 그리 흥. 그래서 이제 코웃음을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죠. 코웃음을 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흠 있는 것을 드리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하는 사람 다 쫓아냈죠. 성전에서 왜 그런 거 팝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구약 시대는 소를 가져가서 드려야 되고 양을 가지고 드려야 되고 비둘기 가지고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집에서 본래 이제 율법은 자기 집에서 키운 떼 중에서 제일이 수컷, 제일이 흠 없는 것을 골래 잡아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3일길 걸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예, 걸리면 그 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제물 검열을 하는 거죠. 검열하는데 제일이 숫것, 제일이 막것, 제일이 허묻는 거 가져와도 요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보고 해가지고 똥만 좀 묻어서도 흠이 다 불합격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파는 걸 사야 돼요. 파는 거. 파는 거는 똥아이라 뭐가 묻고 그냥 한쪽 눈이 빠졌어도 괜찮아요. 그 파는 거는 그냥 무조건 합격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났으면 이 강도의 구호를 만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강도보다도 더 악질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제사 드리려고 아주 집에서 고이 길러가지고 가져왔는 거는 불합격시키고, 뭐 개떡 같은 거는 합격시켜가지고 제사 드리고, 돈 벌으면 돈 뺏는 거 강도 아니에요? 아니, 제목을 가져왔는데 안 받고 그걸 파니까 돈 뺏는 거 아닙니까? 강도벌이에요, 강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때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때 가운데 수컷이 있지요. 수컷이 있는데 사기를 해서 드린다. 사기를 쳐서.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논밭을 팔아가지고 집에다가 반을 감춰놓고 반을 가져온 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밭으로 있을 때도 네 것이고 팔았을 때도 네 것인데 하나님을 속일 이유가 뭐 있나? 만약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이고 밭을 팔아놓고 보니까 아까워서 반은 집에 감춰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안 죽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안 죽는다니까. 그런데 감춰놓고는 밥 한 개 다 하냐? 그러니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왜 성령을 속이느냐? 사기치면은 저주가 온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도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네. 그리고 제사장의 말씀을 이렇게 해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고칠 줄도 모르고 그대로 나가면은 그 다음에 저주죠.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 됐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야 제사장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장 노릇을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또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닦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네. 그럼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냐? 만유 회복한 나라. 만유를 회복해서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만유 회복. 이 만유 회복이 될 때는 우리도 회복이 되겠죠. 우리도 지금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음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주가 이제 복으로 회복이 돼버리면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이 돼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다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았는데 하늘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날에 들어가느냐? 그 다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네. 그 모세가 자기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는데 그 선지자의 말은 무슨 말이든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을. 아멘. 그럼 이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까 솔론보다 더 크니라 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여기 이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또 이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가는 것도 다 예수님이고 다윗의 자손 하는 것도 다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다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그 다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야, 이거 좀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은 멸망이다. 그러면 뭐 이해가 좀 되겠는데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멸망이다. 그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안 들으면 멸망이라는 게. 자, 그러면 왜 멸망이냐? 그 다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옹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면 모든 선자 이제 그 사무엘 이전에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시대는 사무엘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자들이 예언했는 모든 말씀이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라든가 그러면 다윗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다 이런 사람들이 예언했는 것이 이때를 가리켰다. 이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여기에다가 두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모든 예언이 지금 아브라함 보고 말씀을 해서 이 고향 지적 떠나라 했지만 여기에다가 목적 둔 게 아니고 여기에 목적 둔 거예요. 또 요수아가 여기 들고 들어갔지만은 여기 목적이 아니고 여기가. 예수님께서 지금 낙원 보냈지만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고. 목적지가 만유 회복을 해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다가
목적을 두고 모든 성경이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아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연구를 할 때에 여기에다가 목적을 초점을 맞춰놓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자동적으로 환해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놔요. 여기다가. 아직 갈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뭐 있나. 그게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따고 소리들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무엇을 목적지를 두고 말했는가를 바로 알아야 성경이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나 내쫓는 거는 그냥 우리 영혼 낙원 가는데 내쫓는 게 아니요. 다시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